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베델 성서도 이제는 2과밖에 남질 않았네요. 오늘 19과, 다음에 20과. 자,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 215장 복음성가,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그리고 교가도 물론 불러야 되죠. 교가도 부르고 자 하면서 마지막 2과를 시작을 해봅시다. 자, 교가부터 한번 해볼까요? 때가 차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때가 차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사람이신 예수, 곡해에 대한 대변자 예수, 선생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어둠에 비친 빈 무덤 주님이신 그리스도 복비칭이 믿음,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교회,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 전서가 지켜온 성화재림, 신구약사. 한 번 더 합시다. 때가 차서, 때가 차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사람이신 예수, 복해에 대한 대변자 예수, 선생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어둠에 비친 빈 무덤 주님이신 그리스도 복비칭이 믿음,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교회,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 전서 거짓고 성화재림, 신구약 40과. 오늘은 복습까지 하려고 해요. 갈 길이 멀어서 사실은 복음성가 한 장을 하려고 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신구약 40과 마지막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 인내하며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동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던 저희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 오던 저희들 성화, 거룩하게 됨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고 정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새로운 깨달음과 결단과 다짐의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암송도 이번 주 다음 주에 하면 다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할 일이 잘 없잖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때가 참에부터 복습을 해보죠.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유대인 헬라인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교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교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자, 마지막 것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부터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자, 내가 죽는 날 해봅시다.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어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하 끝까지 읽어주어 그리고 나의 묘패에는 이것을 새겨주어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을.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 뜻이라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 볼 수 있을 터이니. 자, 지난주 그림 설명은 오늘 전체 복습을 하니까 그 복습에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이식과하고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일에는 다 오셔야 돼요. 시험을 쳐요. 자, 시험을 치게 됩니다. 이 본당으로 오셔서 1시 45분 시간 똑같습니다. 마지막 신약 시험을 치게 돼요. 자, 시험 준비하는 방법과 오늘 복습을 좀 하고 오늘 교재 공부를 할 텐데요. 제가 숙제 6번 가져오세요. 뭐 시험 가져오세요. 그리고 풀었잖아요. 수업 시작할 때. 그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거 다람에서 공부하지 말고 그건 그때 우리가 복습을 한 것이니까. 자, 제일 먼저 이시가 제목 노래를 외워야 됩니다. 구약에 시험 쳐봤죠? 때가 차서 갈로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쓰셔야 되잖아요. 자, 이시가 제목 노래 그건 기본이고 성경 66권 목차 그거는 구약 때도 썼으니까 뭐 다 외우셨죠? 자, 그러나 또 한 번 할 거예요. 마테마가 갈로 하면 누가복음 이렇게 쓰시는 거. 자, 때가 차서 말씀 이시가 노래 외우고 성경 66권 다시 한번 잘 외우고 그 다음 요절 암송은 당연히 하는 거죠. 자, 나는 부활이요 갈로 하면 생명이니 그렇게 쓰셔야 되고 어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면 그걸 써야 돼. 거기서 이제 변별력이 생기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1점, 2점, 3점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한 사람이 더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해야 되니까 요절 암송 나옵니다.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많은 문제는 그림 이식과 설명이에요. 자, 때가 차서 왜 때가 차선가 하는 것을 내가 숙지하고 있으면 돼요. 거기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때가 차서 알렉산더 대왕이 무슨 어로 통일했다? 헬라어. 그림 설명하면 그냥 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그림 설명을 잘 할 수 있으면 돼요. 때가 차서 하면 그림이 생각나고 그 그림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니까. 자, 그림 설명 오늘 18과 제가 빨리 해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약 처음 시작할 때 중간시대 역사 공부했어요. 아시죠? 중간시대에 6시기를 공부했고 그리고 바리스파, 사두개파하고 그때 있었던 생겨났던 SNF하고 서기관들 그런 제도도 있고 설명한 거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 그것도 복습해 드려요. 그 다음 마지막은 수업하면서 제가 필기하던 것 중에 제가 중요하니까 필기를 했겠죠. 필기하던 것 중에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한 거. 거기 턱 보시면 요거는 강조를 한 것 같다 하면 그거 나와요. 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시가 제목 노래는 불렀으니까 됐고 66과는 그냥 창출레민부터 구약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냥 한번 해보고 지나갑니다. 시작. 창출레민, 신여사, 룻사, 열역,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아이, 예예, 에다호, 요아오, 요미나하, 스학, 스말 계속해서 마마누요, 사로고, 갈레, 빌골, 데디디, 빌히, 야베, 요유게. 이시가 제목 노래하고 66권 목차까지 했으면 아마 한 100점 중에 15점 정도는 맞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중간시대 역사. 중간시대가 뭐예요? 구약 성경이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성문서는 예를 들어 느헤미야, 나중에 학개서, 역대기 상하도 유대인들은 성문서에 넣었어요. 바벨론 포로 시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어간까지만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하셔가지고 그때까지만 이제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율법서, 예언서, 마지막에 성문서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쳤다는 거예요. 직접 계시가.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지기 전까지 그 사이 구약 성경 기록이 끝이 나고 성문서로 신약 성경이 다시 계시를 받아 쓰여지기 그 사이를 중간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 중간시대는 6시기가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자, 그 다음 페르시아 바하사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시키죠.
바사 시대부터 시작을 하죠. 바사 시대, 그때 538년에, 기원전 538년에 포로기한이 하죠. 기원전 515년에 515에 구약 시험에도 나왔죠. 성전 건축이 되죠. 예루살렘 작지만. 그 다음에 히랍,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해서 두 번째 시기는 히랍 그리스 시대가 되죠. BC 333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정복해요. 알렉산더가 33세 죽습니다. 그래서 휘하 장수들이 제국을 통일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남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 다음 프톨레미라고 그 알렉산더의 장수, 그러니까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정복해요. 자, 그 다음 시리아의 셀류커스가 이제 또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요. 그때 있었던 사건 중에 안티오네스 4세, 에피파네스 4세인데요. 여기가 저 성전의 금고 돈도 가져가고 지성소 속에다가 돼지머리를 세우고 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죠. 마카비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리아를 몰아내고 잠시 한 100년 동안 독립의 시기, 스스로 통치하는 해방의 시기가 와요. 그 시기가 마카비 시대죠. 자, 근데 100년밖에 못 가요. 권력 투쟁하고 막 이러다가 기원전 63년 로마가 정복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건 시대죠. 로마가 정복을 기원전 63년에 하지만 AD 70년에 예루살렘 완전히 망합니다. 성전도 망하고 다 망하죠. 웨스트월이라고 서쪽 벽 하나 남겨놓고 다 망해요. 70년 망해버리죠. 자, 이렇게 6시기가 중간 시대예요. 자, 그 다음 종교단체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것이 있었죠. 젤로당, 열심당 있었고 서기관 제도가 생겨요. 12명 정도의 학생을 데리고 평생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학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은 성경을 구술하고 필사하고 베껴 적고 이제 이런 일들도 한 사람들이죠. 자료 나눠 드렸으니까. 자, 1가부터 설명을 한번 쭉 하는데 제일 많은 거 한 절반 정도 점수는 이시가 설명에서 나옵니다. 자, 때가 차서. 이건 뭐예요, 공부가? 왜 2000년 전이 때가 차서냐? 500년도 아니고 3000년 전도 아니고 왜 지금부터 2000년 전 주님 오시는 그때가 때가 찬 것인가? 때가 차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때가 차서. 자, 그게 뭐예요? 알렉산더 대왕 헬라 문화로 마음을 묶으려고 하죠. 그리고 헬라어로 통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헬라어가 세계 언어가 됐기 때문에 헬라어로만 번역되면 성경이 다 읽힐 수 있어요. 히브리어로 남아있을 때 자그마한 나라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언어를 가지고 구원의 메시지가 전파될 수 없었는데 헬라어로 통일이 됐어요. 때가 찬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로마가 정복을 하는데 로마가 정복을 한 시간에도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였어요. 자, 로마가 정복한 것이 큰 의미가 있죠.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며 평화가 왔어요. 전쟁 중에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데 복음 전파돼요? 예배도 못 드리는데 평화니까. 평화의 시대. 이때는 더 좋은 것이 비자, 여권이 없었어요. 전부가 로마기 때문에 검문 이런 거 없어요. 비자 내주고 안 내주고 이런 거 없어요. 아무나 가면 돼요. 복음이 막 전파가 되는 데다가 쿠데타를 진압하려고 전 세계 자기 지배하는 곳까지 도로를 내버렸어요. 복음이 얼마나 신속하게 전파가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을 전 세계에 다 세웠어요. 복음 전파하라고 하면 바울 사도가 어디에 가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지들이 다 생겼는데 또 하나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대. 중간시대 6시기 계속 돌림방하면서 남의 나라 밑에 있잖아요. 구원해 주세요. 메시아에 오소서. 그 메시아 기대가 가장 간절하고 절실했던 때예요. 로마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해 가치관의 혼란이에요. 음란하고 도덕이 패패해요.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철학, 우리를 새롭게 묶어줄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사상이 나오기를 간절하게 바랬죠. 이런 모든 것이 딱 아구가 맞추어진 바로 그때 때가 찼다고 메시아를 보내셨죠. 왜 주님이 그때 오셨나? 때가 차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것은 신성인성의 문제 프린트부를 나누어 드렸어요. 신성인성을 저는 태양으로 설명을 했죠. 태양과 빛과 열 혹은 몸과 육신이 있고 정신의 세계가 있고 영혼의 세계가 있다. 근데 이것이 분리가 안 되고 통합이 되어 있지 않느냐. 역할은 다르지만 자, 신성인성의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했고 이때는 두 가를 같이 했어요. 참 사람이신 예수까지. 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참 신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참 신이고 참 인간이시잖아요. 철저히 순복해서 하나님이 이 땅까지 오셨는데, 이때 공부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재는 없지만 3번 꼬아서 간 꽃을 가지고 왜 신이 인간이 되어야만 하는가?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3가지 이유를 공부했죠. 첫째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 흘림이 없인 죄사함이 없죠. 흠없는 제물이어야 되죠. 자, 그분이 흠없는 제물로 피 흘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완벽한 계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벽한 계시. 성부 하나님과 태초부터 같이 계셨으니까 모르시는 것이 없죠. 완벽한 계시. 세 번째는 뭡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인간이 되어 육신을 입은 3가지 목적, 이유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곡해에 대한 대변. 자, 예수 이스라엘 가진 이 선물, 특별한 특권이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 전통, 성결. 율법, 전통, 성결. 이 3가지는 그냥 묶어서 나오는 겁니다. 율법, 전통, 성결.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걸 왜 줬느냐? 율법, 전통, 성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끗하게 그릇이 잘 되어가지고 결국 계약을 성취하라고. 계약이 뭡니까? 약속 의무예요. 복의 근원이 되어 온 땅이 복을 받게 하는 이 계약을 성취하는 훈련의 과정으로서, 도구로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 전통, 성별인데, 이게 목적 자체가 되었어요. 그것만 붙들면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이게 목적 자체가 미신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빠집니다. 그걸 붙들면 구원이 없죠. 그래서 왜 어디에서 왜곡되었는가, 곡해되었는가, 율법, 전통, 성별을 왜 주셨는가 하는 뜻을 바르게 드러내 주시는 것. 그것이 곡해에 대한 대변. 자, 예수, 뭔가 선생, 예수님, 휘장이 열렸죠?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두 번째가 완벽한 계시잖아요. 선생으로서 오셔서 하셨던 역할은 하나도 모르는 것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셨죠. 그리고는 뭘 가르쳐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뿐만 아니라 땅도 통치하신다. 그리고 보석 2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자, 요게 지팡이 끝에 달린 요 왕관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드러내셨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도 인생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뭐예요? 여기에 열쇠,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옛 인간성, 그릇된 가면, 옛 인간성 같은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대야 성스러운 책임을 감당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풍성한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 악이 싫지 않은 세계 속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선생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은 반항과 고의적인 불복종으로 죄로 말미암아 건너갈 수 없는 분리가 생깁니다. 인간이 사상과 철학과 예술과 자기의 선행과 무엇으로 건너가 보려고 애를 쓰지만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암초에 부딪혀요. 암초가 뭔데? 죄와 죄책감이란 암초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악이 실제적으로 위협하고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다시 낙원으로 건너갈 방법이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리를 놓으신 거죠. 이 다리는 바로 죄라는 것에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악의 위협과 실제로부터, 그리고 삼중 죽음, 영적인, 현세적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십자가죠. 구세주 예수님, 어둠에 비친 빛. 그렇게 구세주 예수님이 이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대지가 바로 악의 권세로 사로잡혀 있고 어둠 속에 있었죠.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지만 빛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빛이 너무 눈부시니까 그냥 빛을 없애버리려고 하죠. 무지를 밝혀주고 거짓 가르침에서 밝혀주고 죄와 악에서 빛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죽음에서도 빛을 주려고 오셨는데 빛이 환부를 드러내니까 아프니까 결국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끌고 가 못 박아 죽이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날 같이 암송을 한 거죠. 주님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라,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공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복음서까지 지금 공부를 한 셈이고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 여기에 타워가 3개가 있죠. 성령이 임하시고 타워 3개, 특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뭡니까? 공동체가 힘을 얻고 숫자적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모이게 힘쓰면서 통합이 되죠. 힘을 얻고 수적으로 증가하고 두려워 떨고 예수님 잡아 죽인 자들이 저기 있는데, 근데 힘을 얻어요. 수적으로 증가, 하루에 3,000명도. 그리고 모이게 힘쓰면서 공동체가 통합이 되지만 박해가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일어나 결국 예루살렘에서 요 성벽이 무너지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됩니다. 사도행전 공부인데 3차 전도행 지도까지 나누어 드렸고,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8장인데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죠. 1장에서 7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요. 7장 마지막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나죠. 그 다음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예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디오피아 간다게 네시한테 세례도 주고, 바울 사도가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에게 세례도 주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8장에서 12장이다.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1, 2, 3차 전도 여행이다. 사도행 행전은 딱 3부분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7장, 12장, 28장, 그 주인공이 누군가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죠. 자, 복귀는 사도행전을 넘어서서 바울 서신으로 가게 되죠. 자, 믿음의 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구원의 복된 길을 잘 가다가 암초를 만납니다. 암초가 2가지죠.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인 협동설.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지만 율법, 전통, 성별 그거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귀가 현혹이 되고, 또 하나 헬라의 철학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를 숭상하는 헬라의 철학이 들어오게 되면서 순수한 믿음이 왜곡이 생겨서 과거로 복귀,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어도 율법, 전통 이거 지켜야 된다. 인간의 지혜가 필요하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신인 협동설로 왜곡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쓴 성서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로마서다.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로마서의 공통점은 뭡니까? 한마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이 세 성서의 공통점이죠. 자, 칭의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되어진 것이죠. 자,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옆에 밝은 것 같이 좋은 면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 도덕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좋죠. 고상한 생각과 이상주의라는 거 꼭 필요하죠. 과학과 기술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나 굉장히 좋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는가?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에 의지해서 세상을 구원한다? 그건 결국은 파멸입니다. 땅이 다 꺼지고 있잖아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한 가지인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만이 인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죠. 자, 믿음은 3번씩 반복해요. 복귀, 칭의, 믿음이 주제가 똑같습니다. 세과가. 자, 믿음의 3요소를 공부하게 됐잖아요. 지, 정, 의. 지식, 동의, 신뢰. 지식, 알아야죠. 알아야 믿죠. 안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꼭 있어야 되지만 안 것 가지고는 안 되죠. 마음으로 내가 아멘하고 동의하고 믿어야 되죠. 그것을 넘어서서 의지, 신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전적으로 복종해야 되잖아요. 자, 지정의 3가지가 합해졌을 때 이렇게 꽃이 핍니다. 꽃이 피죠. 믿음의 꽃이 피고, 그리고 풍성한 그런 삶을 영위하게 되죠. 자, 믿음의 유익 5가지가 여기에 실려 있었어요. 믿음의 유익이 뭡니까? 이해가 넓어져요. 상식의 폭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몰라요. 인생에 대해서 정말 그 신앙이 참 지식을 가져다 주잖아요. 보물을 유업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죠. 성스러운 책임을 걸머지게 돼요. 쓰임받는 복을 알게 되죠. 두려움과 좌절감을 넘어서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극적인 승리를 거두는 그런 믿음이 주는 유익이 있죠. 자, 그 다음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갔습니다. 3주 동안 가르쳤는데 박해로 말미암아 3주 만에 피신을 내서 고린도에 가버려요. 근데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편지를 씁니다. 격려합니다. 그러나 한편
3주짜리 신앙이다 보니까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 때문에 뭔가 복음이 왜곡되어 버리는 후유증이 생겼어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직장에도 안 나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그 곡해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쓴 성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죠. 덕이 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먼저 기다리다가 죽은 자, 주님을 기다려 죽은 자도 다 부활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좀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죠.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 있게 될 어떤 징표, 현상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날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자칭 예수가 나오고 이단자가 나타나고 배교하는 자가 나타나고 내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자가 나타나고 그러나 그래도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며 살아가기를 독려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에 왜곡된 모습 때문에 격려와 더불어 감사와 더불어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덕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바로 잡기 위해서 쓴 성서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이거는 정말 우리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 누가 무엇을 물을 때 우리 참 윤리적인 대답을 잘 해줄 수 있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고린도라는 상황 자체가 신전에서 성창들이 임신하고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 항구로 가버리고 그것이 결국은 몸을 팔아 밥을 먹는 그런 일이 생기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항구 도시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퇴폐하고 어려움이 많죠.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오래 머물러 목회했던 1년 반이나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 요걸 1장과 요건 2장이라고 하자 그랬죠. 1장과 2장은 지혜를 숭상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만 알고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경고하죠. 또 1과 더불어 합하면 3이니까 1, 3장은 분열이죠. 무슨 파, 무수파, 개바파, 예수파, 아볼로파 하고 말이죠.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4장은 요거라고 하죠. 죽을 사자, 죽을 맛.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리고 자기 변호. 5장은 시꺼멓죠. 음행에 대해서. 6장은 율법전서. 성도들끼리 서로 재판장에 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따위 짓을 할 수 있느냐 말이지. 음행은 출교까지 시키죠. 그 다음에 7장 럭키 세븐.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는 아닌데 내 생각에는 막 그냥 안 했으면 혼자 있는 것도 좋다. 그건 임박한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그런 종말 사상을 바울 사도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만 결혼에 대한 부부에 대한 것은 에베소서의 훗날 가면 많이 바뀌고 다른 성서에서도 바뀌게 되죠. 자, 그다음 8, 9, 10장은 먹고 마시는 문제, 우상숭배, 시장에 있는 거, 또 신전에서 나온 고기 먹어도 되느냐? 문제없다. 아무거나 사 먹어라. 그러나 바울 사도의 결론이 있죠. 여기 돌멩이, 거침돌이 되지 말아라. 내가 자유하다고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내가 자유해도 상대가 상처가 되고 덕이 안 되고 실족할 것 같으면 난 평생 나는 문제가 없지만 고기를 입에도 되지 않겠다고까지 이야기하면서 크리스찬의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준 8, 9, 10장 먹고 마시는 문제. 11장은 여자 머리에 넣을 쓰는 문제와 더불어 성만찬에 대한 문제죠. 애찬과 성찬이 구별되지 않는 그런 문제. 또 가져와 자기 혼자 먹고 없는 사람 그냥 쳐다보고 쩔쩔 굽는 이게 무슨 교회냐. 애찬에 대한.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는 애찬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잘 살피고 의미를 가지고 먹지 않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성찬의 의미를 이야기해주는 11장이죠. 12, 13, 14장은 은사장입니다. 옷이 알록달록하죠. 다양하죠. 프리즘의 색깔도 다양하죠. 은사는 다양하다. 그러나 그중에 최고는 일으켜는 13장. 사람을 일으키는 사랑이다. 사랑이 밑받침되지 않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방언을 하고 뭘 해도 천사의 소리에도 잡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울리는 진과 열하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은사의 핵심은 사랑이고 은사가 사랑이 밑받침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12, 13, 14 은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15장은 부활장이죠. 부활이 있을까?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해 주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청이죠. 마지막 16장은 인사.
자, 고린도서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 다음 고린도 전후서, 교회가 무엇인가?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어진 사람들이다. 건물이 아니라 여기 사람들이다. 누구로부터? 손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로부터 불리움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교회의 머리는 인간이 아니죠. 왕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죠. 그리고 이 교회는 두 세계를 소유한 사람이고 화해된 공동체죠. 자, 교회의 역할이 있죠. 교회 역할은 아브라함의 선교적인 두루마리, 아브라함의 선교적인 사명과 그 다음 십자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행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다. 아브라함의 선교적인 사명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행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물었거든. 철저한 섬김으로 아브라함의 선교적인 사명,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행자도 섬김으로 감당해내야 된다고 하는 섬김. 이 인장은 사람들 옷깃에 하나씩 다 붙어 있습니다. 노랗게 인장이. 자, 그리고 나팔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선포하는 공동체죠. 어떤 뜻? 복음의 나팔, 사랑의 나팔, 용서의 나팔, 정의의 나팔이죠. 디모데 전후서는 스스로 읽어보도록 했고요. 베드로 전서 공부를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혹은 곧 임할 임박할 박해 상황 속에서 쓰여진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고난이다. 신앙생활을 행하는 과정 속에 왜 고통이 있느냐? 고통이 있는 이유는 첫째는 바로 자기와의 싸움, 옛 성품을 벗어버리는 과정에서 자기와의 싸움 때문에 고난이 있다, 고통이 있다.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갈등의 고통이 있다. 악이 실제하기 때문에, 악이 공격하기 때문에 오는 사자같이 때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인간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고통을 맞닥뜨릴 수가 있죠. 하지만 끝까지 좁은 길을 가야 되죠. 좁은 길을 가기로 결단하면 나 혼자 걷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마침내 미래의 영광과 면류관과 더불어 푸른 풀밭 맑은 물가에 풍성한 삶, 복 주시는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죠. 좁은 길 끝에. 자, 지난주 공부했던 베드로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교회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 전서, 거짓교훈, 18과 거짓교훈. 자, 여기 거짓교훈 초대 공동체 속에 복음을 흐려놓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유대의 율법주의, 하나는 헬라의 영지주의. 그 두 가지 영지주의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했는데요. 자, 거기에서 골로새서, 휘랍식 기둥은 골로새서는 유대 율법주의와 헬라 영지주의가 함께 합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한 그런 내용을 봅니다.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붙잡지 말라, 다치지 말라 하는 금욕주의가 있는데 또 천사 숭배 사상이 나오는데 그건 유대 사상에도 있고 또 헬라 영지주의 사상에도 있죠. 골로새서는 유대 율법주의와 또 헬라의 영지주의 사상 그런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쓴 편지이다. 자, 구부러진 나팔은 뭡니까? 하나는 유다서와 하나는 베드로 후서죠. 영지주의의 극단적인 윤리 가운데 방종주의가 있죠. 영만 사람은 돼 육체에 아무런 굴리면 어때? 탐욕과 더불어 거기에 아주 음욕과 더불어 소돔 고모라 이야기에 더불어 내용이 비슷한 두 성서, 영지주의 방종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쓴 서신이다. 자, 요거는 신성이고 인성이죠. 요람은 사람이고 왕관은 신이니까 신과 인간, 신성과 인성의 문제가 된 것이 요한 1서와 2서죠. 요한 1서와 2서의 핵심 한마디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요. 전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합니다. 예수는 인간이죠. 그리스도가 가현론, 인간의 몸을, 예수의 몸을 잠깐 빌렸다가 써먹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승천했다. 아니다라는 거죠. 신이 인간이 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는 신성과 인성의 문제, 예수가 꼭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 1서 2서인데 이거는 영지주의의 가현론의 영향을 받은 선은 악인 육신을 입을 수가 없고 물질을 입을 수가 없다는 영지주의, 가현론, 잘못된 구원 사상. 근데 인간이 안 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흠 없는 제물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 거죠. 가짜로 현현하거나 껍데기를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이 인간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구원의 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 1, 2서다. 자, 마지막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되는 야고보서, 그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영지주의에서 숭상했던 게 뭐냐? 자기학대, 금욕,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영이 밝아진다는 어떤 덕목으로 생각을 했는데, 교인 가운데 진짜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누워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영이 밝아져 하고,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성경의 핵심 두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영이 밝아져 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고 그게 무슨 믿음이냐 하는 것을 공격하고, 그리고서 바르게 훈계하기 위해서 쓴 성서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쓴 성서가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당연히 믿음과 더불어 성화의 길은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이웃사랑 돌봄이라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영지주의와 굉장히 밀접해 있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화 공부를 하죠. 자, 148페이지로 넘어가서 성화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설교도 똑같은 주제였죠. 주제는 인간이 복음으로 회심하고 그리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가 되면 그 순간부터 성화의 길이 시작이 된다. 근데 성화의 길에는 영적인 걸림돌과 방해물이 있다. 그것이 시험과 유혹이다. 근데 시험과 유혹은 헬라어로는 똑같은 말이다. 그러나 시험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결국은 거룩하게 해서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 시험 테스트라고 한다면, 사탄은 유혹이다.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드는,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드는 유혹이다. 오늘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오늘 주제는 그렇게 회심하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제가 늘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리는 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자, 이걸 뭐 믿음이라고 하든지 뭐 바꿔도 관계없습니다. 이것이 삶이라고 하든지 또 이걸 성화라고 하죠. 믿음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죠. 어렵다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 자, 믿음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삶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둘을 뭐 맞바꿔도 되죠. 이걸 믿음이 1이면 성화, 믿음이 2면 거기에 해당하는 거룩,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죠. 야고보가 화났던 것이 뭐예요? 믿음이 1, 2, 3, 4니 뭐니 잘난 체 하는데 성화, 삶이라는 게, 살아내는 게 지로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믿음이냐? 그게 무슨 구원받는 믿음이 될 것이냐? 하고 힐난하고 훈계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잖아요. 자, 믿음과 더불어 거기에 해당하는 믿음의 분량만한 성화, 거룩한 변화는 오게 돼 있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골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이까지 그렇게 성화되는 거죠. 자, 14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볼까요? 하늘의 별이 하나의 촛불이 되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겠는가? 큰 바다가 하나의 작은 냇가가 되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겠는가? 그럴 수 없는 거죠. 별은 별이 돼야지 어떻게 촛불로 전락할 수 있느냐. 큰 바다는 바다가 돼야지 냇가로 거꾸로 가서 그렇게 내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별 같은 존재예요.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 의도하신 사람의 모습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 모습을 사람이 어떻게 돼야 하고 될 수 있는가를 주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별 같은 존재로 빛나야 돼요. 바다 같은 그런 넓은 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원래에 의도하셨던 별이 되는 것, 원래 의도하셨던 큰 바다가 되는 것, 그게 이제 성화죠. 성화. 자,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거듭난 사람이라야 성화가 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받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무슨 성화라는 게 있겠어요.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자, 성화의 첫걸음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성화의 길을 걷는 거니까, 자, 성화의 전제 조건은 거듭남이다. 자, 그런데 14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이 성화는
점진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온다. 바울 사도가 극적으로 변화한 사람인데요. 바울 사도가 극적으로 변했다고 갑자기 땅에서 하늘이 됐나요?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고도 가슴을 쳤어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것인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말을 안 듣는다 말이죠. 바울 사도도 전도여행 가다가 바나바와 싸워가지고 두 패로 갈라지기도 하고 말이죠. 자, 그렇게 바울 사도가 획기적으로 180도 담의 세계에서 변했지만 획기적으로 변한 사람도 완벽히 변할 수가 없어요.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것이 획기적으로 두 칸을 건너뛰었다가 한동안 비슷한 모습 가다가 또 한 칸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두세 칸을 한꺼번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충만함, 성화는 점진적으로 오는 것이다. 자, 148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충만함은 어느 때 오는가? 순간적으로 오는가? 아니면 눈 깜짝할 순간이겠는가? 그렇지 않다. 땅에 뿌린 씨가 한순간에 완전히 자라는가? 큰 교회가 한두 주간에 만들어지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순식간에 성숙하게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만큼 완전히 자라고 따라서 그가 주려고 오신 생명의 충만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시간이 필요하다. 날마다 회개와 갱신으로 그 관계를 생생하고 완전하게 유지하면서 시간과 달과 해를 보내라. 그러면 충만한 생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이 근절될 것이다. 변화가 올 것이다. 자, 그쯤 합시다. 자, 그 밑에 단락 보세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영문을 알 수 없는, 왜 나를 택하시고 의롭게 만들어 죄인인데 의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나? 영문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위에서 한 10번째 줄쯤 보면, 자, 그리하여 시간이 경과하면서 먼저 의롭다함을 얻어야죠. 의로 선언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됨으로써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거지 왕자 이야기 언제 드린 적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거지 어떻게 왕자의 눈에 들었어요? 왕의 눈에 들었어요. 왕의 눈에. 그 왕이 거지를 불러다가 왕궁에 데려놔서 너는 이제 왕자다 말이지. 만조 백관 대신에게 이제 내 아들이다, 왕자다 해버린 거예요. 거지인데 하루아침에 신분이 거지에서 왕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거지 생활하던 15년을 했던 25년을 했던 거지 생활을 하던 습관은 하루아침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왕자가 되고 왕국에 살지만 그 습관이 한 번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예절, 왕궁의 법도라고 하는 거, 그게 한순간에 익혀지질 않습니다. 계속 거지의 근성이 자꾸 생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거지가 왕자가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실제로 왕자의 삶과 예의 범절과 왕자의 사고와 어떤 습관을 갖출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왕자가 됐으니까 나는 거지를 하나하나 떨쳐버리죠. 빨리 떨치려고 애를 쓰고 왕자답게 처신하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과 같은 거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간에 보면 성화는 성령의 역사다. 당연하죠. 성령의 역사죠. 내가 변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 변화될 수는 없어요. 내 노력이 필요하지만 내가 노력해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내가 변화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하면서도 변화의 영을 사모하고 변화의 주체가 성령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제일 밑에 토의 문제 149페이지 제일 아래 1번 문제 봅시다. 완전한 성화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하죠. 완전한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하지만 바울 사도 고백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쉬지 말고 표대를 향해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하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죠. 2칸 달려갔는데 부르실지, 5칸을 달려갔는데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자, 150페이지 두 번째 문제. 매일의 회개의 확증의 갱신은 구원을 얻는 사람이나 얻지 못한 사람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 번역해놓다 보니까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말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얻지 못한 사람도 거룩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건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 얻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삶은 자기 완성이죠. 자기 완성, 자기 성취, 자기 발전이고, 구원 얻은 사람에게 회개와 확증의 갱신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다르다 말이에요. 다르다. 자기 완성, 성취, 발전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하고는 다르죠. 세상 사람이 거룩하게 살고 이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쓴다고 그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성화라고 하진 않죠. 자기 완성, 자기 발전, 성취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번호를 한번 매겨봐요. 150페이지 왼쪽에 굵은 글씨에 성장은 탄생을 전제로 한다. 1. 오늘 그림을 보면 시계가 있어요. 바늘이 12개가 있어요. 12개. 시간이 1부터 12까지 12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화의 과정 12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번호를 12가지를 붙여요. 12가지 단계 속에 무언가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번. 성화는 탄생을 전제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전제로 하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화의 길을 못 갑니다. 그건 자기 완성이에요. 노력을 해도 내가 발라지려고 하는 자기 발전이지. 성화, 그리스도 닮아가는 성화는 첫째 단계는 거듭남을 전제로 한다.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갈망이 성장을 촉진시킨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거듭나면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갈망. 어떤 갈망?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위의 것을 찾고 싶고 그런 갈망이 생겨요. 저는 세상 것만 찾았는데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면 갈망이 생겨요. 세상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채우려는 갈망이 생겨요. 여러분 당연하겠죠? 자, 그 다음은 세 번째는 써요. 규칙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는데 위에다 써요. 3.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노력이라고 써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노력. 거듭났어요. 두 번째, 거듭나면 갈망이 생겨요. 위의 것을 찾고 채우려고 하는 갈망이 생겨요. 그 갈망은 뭘 가져오겠어요? 당연히 노력.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으로 나아가죠. 자, 그 노력은 오늘 교재 대부분이 이 세 번째 노력 몇 가지 우리가 잘하는 것을 실어 놨는데 제가 교재를 썼으면 그렇게 안 쓰고 12가지를 공평하게 똑같은 분량으로 썼을 텐데 자, 12가지가 뭔가를 일단 봅시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노력은 어떤 노력이 있어요? 그 노력 구체적으로 예배, 기도, 말씀, 성도의 사귐 이 네 가지가 위의 것을 찾고 채우려는 갈망이 생기면 이 네 가지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네 가지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첫째는 규칙적인 예배를 드리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귀가 따갑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예배의 자세가 정말 좋아요. 정말 예배의 자세가 좋아요. 예배가 뭔지를 아니까, 알게 됐으니까. 자, 예배에는 히브리어로 샤하, 헬라어로 라트레이아, 엎드린다, 부복한다는 뜻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헬라의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이 있어요. 프로스키네오. 프로는 앞으로 말이고 스키어는 키스한다는 말이에요. 손을 여왕이 이렇게 내밀면 나라를 구한 백작이나 기사들이 와서 장갑, 하인 장갑 낀 여왕의 손에다가 입을 살짝 키스하잖아요. 프로스키네요. 손을 내밀면 키스하는 거예요. 자, 키스할 때 백작이나 기사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뭔가? 부복한다, 엎드린다. 샤하, 라트레이아는 엎드린다는 말이에요. 부복한다, 절한다는 말이에요. 프로스키네어는 적어도 무릎은 꿇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 우리말 예배의 배자, 배자가 절배자라 하는 거. 손수변이죠, 손수변. 손수변, 손을 가지런히 놓고 자기 신에게 절한다? 그게 배자, 절배자의 획수의 의미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자세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믿는 신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신을 높이려면 나는 어떻게 낮아지려니까 엎드려 버려야지. 엎드려 무릎을 꿇거나 부복을 해버려야 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게 예배다 말이지. 예배는 내가 뭘 얻어가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건 예배의 원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지, 예배는 내가 위로받고 싶어 예배 온다, 내가 힘없고 싶어 예배 온다, 용기 받으려고 온다, 그건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에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배는 뭐냐? 그런 거 얻으려고 기대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신이신 그분을 최고로 높여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엎드리는 거죠. 우리가 엎드리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서도 그런 심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엎드리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 마루바닥이었으니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도 율동하고 할 때는 그냥 뭐 앉아가지고 양반 자세로 하다가 기도합시다 하면 다 무릎 꿇었어요. 당연히 무릎 꿇는 줄 알았어요. 그게 예배예요. 내가 믿는 신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거. 다른 종교는 자기 신을 최고로 높입니다. 이슬람교도 엎드리 부복합니다. 큰 사원에 의자가 없습니다. 불교도 절에 가면 108번씩 막 엎드립니다. 유교도 자기 조상신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우리만 당당히 앉아가지고 딴짓도 하고 말이에요. 몸도 멋대로 했다가 딴 생각했다가 졸았다가 뭐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캐톨릭은 예배 중간중간에 무릎 꿇는, 미사 중간에 무릎 꿇는 의식이 몇 번 있어요. 졸다가도 깰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처럼 편안하게 자기 신을 높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개신교밖에 없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의자를 없애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의 자세,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하나님 기쁘시니까, 예배를 받고 즐거우시니까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 소망이 필요한 소망, 책망이 필요하면 책망,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선물로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그런 노력이 촉구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예배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거 당연한 거죠. 151페이지로 가서 작은 두 번째 3의 1, 3의 2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두 번째 노력은 말씀이죠. 말씀. 세 번째 줄 151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4에서 17절이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죠. 두 가지가 하나는 의인이고 하나는 성화예요. 자, 첫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 의인이죠. 두 번째,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 성화죠. 성경의 두 기능, 말씀의 두 기능, 구원과 성화잖아요. 말씀을 연구하는 것, 자, 그것이 성화의 아주 직접적인 그런 힘과 능력이 되죠. 여러분, 배너 영화 안 본 사람 없죠? 아주 뭐 오래됐지만 벤허 아주 문학의 천재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남북전쟁 때 장군이었어요. 류 월리스라고 하는. 자, 류 월리스라고 하는 문학의 천재라고도 불리면서 남북전쟁의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입니다. 회의주의자예요. 근데 무신론자인 자기 친구와 함께 기독교를 정말 영원히 이 땅에 사라지게 만들자. 무신론자니까, 회의주의니까. 그래가지고 두 친구가 돈은 많으니까 영국도 가고 대형 박물관도 가고 막 다니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을 이 기독교 교리로부터 벗어나게 만들 것인가. 자료를 수입하고 예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지 글을 쓰러 갔는데 챕터 1을 쓰고 챕터 2 첫 페이지를 쓰다가 작업을 중단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논박하려고 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부시려고, 기독교 영혼이 사라지게 하려고 연구해서 책을 쓰려고 연구를 하던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이제 소설을 쓰게 되는데 그 사건 몇 주 후부터 쓴 소설이 결국 벤허가 된 거예요. 벤은 완전히 기독교 영화죠.
마지막에 부활하고 나병이 낫고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배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격하려고 연구하다가 자신이 그런 소설을 쓰고 그런 영화가 나오게 하는 정말 기독교 역사, 문화적으로 큰 공헌을 한 인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작은 삶, 3의 3이죠. 성도들과의 사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노력 속에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사귐이 필요해요. 사귐, 믿음의 친구 사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무디의 조개탄 이야기 제가 새 가족 들어오면 꼭 이야기하잖아요. 한 청년이 교회에서 회의적인 상처를 받고 실망을 했는지, 선생님 제가 교회를 꼭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혼자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때 한겨울에 조개탄 불쏘시개 고기 구워 먹는 있잖아요. 조개탄 숯불 같은 거, 그걸 이제 냉방이니까 한겨울이니까 벌겋게 달아오는 거 집게로 하나 딱 끄집어내니까 금방 시커멓게 식어요. 끄집어내니까 금방 시커멓게 식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을 절대 못 지킵니다. 목사도 못 지킵니다. 여러분, 혼자서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 신앙생활 잘 하지, 목사 할아버지도 신앙 못 지킵니다.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신앙은 함께 모여서 때로는 못 볼 것도 보고 상처도 있고, 저 인간이 저래 그런 모습이 보게 될지 모르지만 다 덜 된 사람들, 죄인이 모이는 거니까, 그래서 의사인 예수께 오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그렇게 같이 있어야 활활 탑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사귐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좋은 친구를 잘 사귀어요. 그러면 믿음이 성화의 길을 아주 급속도로 부쩍부쩍 성화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이 없지만 같은 교인 가운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자질하고 도마 위에 사람 올리고 그런 사람 사귀면 성화의 길을 걷기 힘듭니다. 교제를 잘해야 돼요. 우리 성도는 다 기본적으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니까 믿음의 좋은 친구 사귀면 성화에 큰 도움이 되죠. 15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로 가면 작은 4번, 노력 가운데 기도가 당연히 있어야죠. 기도. 변화의 주체가, 내가 노력해도 성령이 변화의 주체니까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분별케 하옵소서, 유혹을 물리치고 내가 거룩하게 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 읽고 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책망이 되고 변화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노력해도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 성화, 거룩하게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3가지밖에 안 한 거예요. 성화의 단계가 뭐냐? 첫째는 거듭남을 전제로 한다. 자, 두 번째는 거듭나면 갈망이 생긴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채우고 싶은 갈망이 생긴다. 그 갈망은 세 번째, 노력을 낳습니다. 어떤 노력을 낳아요? 예배, 기도, 말씀, 성도의 사귐이라는 노력을 낳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디로 가느냐? 마지막 단락, 152페이지 마지막 단락, 세 번째 줄, 마지막 단락의 세 번째 줄 보면, 자, 일단 마지막 단락을 봅시다. 이러한 것들은 모든 거룩하게 된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누구나 조심성 있게 성실히 행하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며 성화는 보증된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잔치상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그 다음 새로운 이해를 창조하고를 사로고 쓰세요. 새로운 이해를 창조하고를 사로. 거듭나요, 갈망이 생겨요, 노력하여. 그렇게 노력하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이해가 창조돼요. 무슨 말인가? 보다 넓은 이해를 가져옵니다. 내가 말씀, 기도, 찬송 통해 노력했잖아요. 성도에서 노력하면 보다 넓은 이해를 가져와요. 하나님에 대해, 진리에 대해 보다 넓은 이해, 그것이 성화의 과정 속에 따라와요. 보다 넓은 이해를 가지게 돼요. 그 다음 5번째, 인간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가 갈망이 있잖아요. 노력했잖아요. 보다 넓은 이해가 오면서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5번째, 가치관이 바뀝니다. 6번째, 신자 자신의 죄의식을 높여주고 죄에 대해 민감하게 돼요. 내가 가치관이 바뀌죠? 죄에 대해 민감합니다. 예전은 죄도 아닌 건데 지금은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냥 양심의 가책도 안 됐는데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 속에 따라오는 과정이에요. 가치관이 바뀌면서 죄에 대해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줄, 오른쪽.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을 더해주고 7번.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죠. 참 사랑의 사람으로 가죠. 사랑을 더 알게 돼요. 사랑을 깊이 알게 돼요. 7번. 그 다음 8번.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뜻을 넓혀주고 더 감사의 사람이 돼요. 이만큼 감사하던 사람이 더 감사해요. 매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성화의 과정 속에서 따라오는 단계요. 징표예요. 더 감사하게 돼요. 그 다음 밑에 줄 9번째.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제 응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고 싶어져요. 9번째. 자, 10번째는 시간이든 재물이든 재능이든 그 밑에 줄 신자의 책임감을 더해주며 10번째.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책임적인 삶을 살게 돼요. 시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재능에 대해서 내가 책임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그 다음 11번째. 종의 생활을 하도록 희생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책임을 넘어서서 희생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11번째. 그래서 12번째,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다. 자, 그것을 기억을 하면 되죠? 성화의 과정 12단계를 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성화는 일단은 거듭남을 전제로 하죠. 거듭나면 갈망이 생기죠. 위의 것으로 채우고 싶은 갈망. 그러면 노력하게 됩니다. 어떤 노력해요? 예배, 말씀, 성도의 교제, 기도 같은 노력을 하게 돼요. 그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넓어집니다. 보다 넓은 이해. 보다 넓은 이해가 생기죠. 자, 보다 넓은 이해가 생기면 이해가 생기고 이해가 되는 순간 가치관의 변화가 옵니다. 가치관의 변화는 죄의식 혹은 민감하게, 죄에 대해 민감하게 만듭니다. 2, 4, 6개죠. 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면 더 사랑하게 돼요. 그 다음 감사하게 돼요. 그 다음 응답하고 싶어져요. 책임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그 다음 희생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죠. 자, 이 과정을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돕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나중에 보면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갔나? 내가 또 실족에 떨어졌나? 성령 충만했나? 하다가 언제 또 내 믿음이 땅바닥에 꺼졌나? 하지만 나중에 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계속 갈 수는 없지만 돌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고 내려갔다 그러나 계속 보면 올라가요.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 돌아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10년 됐어요? 10년 전을 돌아봐요. 그럼 내가 저 밑에 있었던 것이 알게 될 거예요. 1년 전 비교해 보세요. 그 상황 속에 내가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도 내 안에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갈망이 있었고 노력한 게 있었고 보다 구원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이해가 보다 넓어진 것이 있죠. 가치관이 생각이 변한 것이 있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더 사랑하고 감사하고 책임지고 희생하려는 그런 모습. 아직도 멀었지만 그런 변화가 돌아보면 알죠. 5년 전과 지금은 다르지 내가. 10년과 다르지. 내가 작년과 지금도 내가 생각이 많이 달라졌네. 그런 것이 느껴지면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성화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옵니다. 자, 성화에 대한 공부입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생활이 있습니다. 충만한 삶이 있습니다. 활짝 꽃핀 그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복에 겨운 삶이 있어요. 충만한 삶이 예비되어 있어요. 천국 가서뿐만 아니라 이 땅 사는 동안도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 마음의 평화, 행복과 감격, 풍성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삶이 틀림없이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성화가 될 때,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성화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뿌리가
한꺼번에 다 잡초를 제거하지 못하잖아요. 요만큼만 제거했잖아요.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잡초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1, 2, 3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화는 점진적으로 옵니다. 자, 성화의 단계를 봅시다. 1번부터 12번까지. 자, 1번은 뭡니까? 성화의 전제 조건은 거듭남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화의 길, 그리스도를 닮아갈 이유가 없고 의지가 생길 수도 없죠. 성화는 거듭남을 전제로 합니다. 거듭나면 갈망이 생깁니다. 아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채우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그 갈망은 실제적인 노력으로 나타나죠.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예배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바로 그런 노력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노력하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면 보다 넓은 이해력을 갖게 돼요. 인생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정말 참 기쁨에 대해, 정말 인생의 바른 본질에 대해 보다 넓은 이해를 갖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런 이해를 갖게 되면 그 이해가 내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가치관이 변화가 되면 그 순간부터 죄에 대해 민감해져요. 자, 그와 더불어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 내가 응답하고 싶어요. 순간순간 응답하고 싶어요. 그 응답은 책임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 한 걸음 더 가면 희생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마침내 성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우리 고울이고 목표지만, 자, 그동안 공부해 모든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 훈련해 온 것이기도 하잖아요. 자, 성화의 12단계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요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에서 7. 이것도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외우죠. 특히 헌신자반에서도 외우게 돼 있습니다. 이 성화의 단계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이것을 성화의 7층 탑, 믿음의 7층 탑, 그렇게 이야기도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세우고, 덕에 지식을 세우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그랬죠? 제일 먼저 시작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성화가 시작이 되질 않으니까 믿음 위에 세워지는 7층 탑.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 위에 탑을 세워야 됩니다. 자, 믿음 위에 탑을 세워. 이게 믿음이라는 기단이죠. 믿음이라는 기단. 기단. 다보탑이고 석가탑이고 제일 밑에 있는 기단은 층수에 넣지 않습니다. 이걸 1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단은 층이 안 넣습니다. 여기서부터 1층, 2층, 3층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기단이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 세워야 될 7층 탑이에요. 3개, 4개, 5개, 6개, 7개. 자,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7절이죠. 믿음에 그 다음 덕을 세워라. 예수 믿은 사람은 덕스러워야 된다. 덕스러워야 된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하나님 바로 아는 지식,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7가지를 잘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꼭 암송을 해야 되겠죠. 자, 믿음 위에 세워질 7층 탑,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베드로서 1장 5절에 7절까지 암송해 오시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요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끝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시험 6과 최종 시험을 가져오세요. 화면에 나오죠? 시험 6, 최종 시험. 최종 시험은 굉장히 길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제가 문제를 막 내고 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동안 공부한 것을 최종으로 복습하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시험 6과 최종 시험 가져와서 이 시가 공부하기 전에 빨리 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가는 교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드린 프린트물이 있어요. 그걸 가져오셔야 돼요. 처음에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 시가 제가 만들어 드린 자료, 프린트물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숙제가 있습니다. 구약은 요약도 있고 중간에 숙제가 여러 번 있었는데 신약은 숙제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시작은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 숙제가 베델 성서를 마치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감문을 쓰는 거예요. 베델 성서를 마치며 타이틀 쓰시고 이름을 꼭 쓰시고 이것은 시험 치는 날까지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2주 남았죠? 자, 방법은 신학 때 다 해보셨으니까 저한테 제 전화 아시죠? 문자로 보내도 되고 카톡으로 보내도 되고 써가지고 사무실에 제출을 하셔도 되고 제 이메일 쓰여 있죠?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되고 어느 방법으로 하시든지 간에 자 마지막이니까 베델 성서를 마치며 라는 주제로 소감문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복습한 대로 우리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2주 뒤에 우리 총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은 312페이지 항상 진실케라는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312페이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 안에 갈망이 있습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고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실제로 그런 노력을 합니다. 베델 성서 훈련의 과정도 그 노력의 일환임을 우리 하나님 잘 아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생각과 가치관도 변하고 소명의 삶을 결단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중한 훈련의 기회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더 많이 더 크게 하나님 정말 크게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성화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만 하면 가까이 다가오면 그냥 그 곁에서 정화되고 순수하게 되고 씻어지고 같이 거룩해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화의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 주 마지막가 20가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